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도를 보통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여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땅의 세상의 정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제도 가운데 가장 기본이 가정, 홈, 바로 가정임을 우리는 경험상으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 1장에서 9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녀 혹은 악한 여자로 여자들을 좀 어찌 보면 폄하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중간중간 잠언 21장 9절이나 이런 말씀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인을 좀 싸움 많이 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마지막 31장에 보면 여러분 읽으신 대로 경건하고 헌신된 여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 가족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What a contrast!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처음에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것에서 결국은 이런 긍정적이고 경건한 여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르무엘 왕이 이 잠언 31장은 자기 아들에게 쓴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2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굉장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이렇게 교훈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왕의 어머니, 즉 왕과 같은 왕자이건 아니면 평범한 어머니의 아들이건 누구나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자식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또 올바로 키워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는 잠언 31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어떠합니까? 디모데의 외조모 그 후반부에 보면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바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런 믿음을 전수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 여긴 아마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올바로 커가는 것 얼마나 기뻐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까? 저도 어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손주하고 같이 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세배라고 세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안 해도 괜찮다고, 내 세뱃돈도 없는데 자꾸 세배한다고 그래가지고 세배를 쭉 아이들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다짐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2021년 새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한 해에 우리 가족들이 성경 통독을 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사위, 그리고 우리 또 며느리한테 같이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서로 간에 성경을 읽어가며 서로 간에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우리 손주한테 그렇게 시킬 수 있도록 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 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 새 한 해의 영적인 훈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자녀들로 키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준 말씀이 3절부터 9절에 일단 처음 나오는데, 그 내용은 잠언에서 많이 나온 내용과 유사합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또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3절부터 9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식에게 죄를 경고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권면해주는 이런 어머니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복된 사람은 이런 어머니의 교훈,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저는 더 복되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보통 잘 아시다시피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 현숙한 여인, 현숙한이라는 그 히브리 표현을 보면 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워, strength, efficiency, 여러 가지 유능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혹은 high class, 높은 이런 위치에 있는, 그래서 현숙한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했고, 그리고 새 번역에는 유능하다, 유능한 여인, 그리고 NIV 성경에 보면 noble character, 아주 그 인격이 고매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두 몇 절이죠? 10절부터 31절 몇 절입니까? 산수가 잘 안 되시는군요. 빼면 22절입니다. 22절. 22절인데 이 시편 31편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의 알파벳을 시편 119편에도 보면 패러그래프별로 처음에 알렙, 벳, 김멜 이런 식으로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로 나아가는데, 이 22절도 바로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히브리의 알파벳의 처음 ABC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잠언을 기록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쉽게 이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BCD식으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식으로 처음 시작하면 잘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자녀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어떤 자녀 지침서, 필독서로 잘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2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저는 4가지 특징을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숙한 여인, 노블 캐릭터, 또 유능한 여인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 더 비싸다. 그러니까 잘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잠언 19장 14절 하반에 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힘들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리의 성품, 인격은 보석,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값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 까닭에 11절 남편은 그 아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키워드는 마음과 믿는다, 즉 heart and trust. 그의 마음이 그 자기 아내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과 믿음, 아내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 현숙한 여인을 보고 남편의 마음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국, 또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 저는 마음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부부간의 삶이 얼마나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남편의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과 같은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의 희생적이고 그리고 부드럽고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아내의 모습 가운데 당연히 순종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도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이런 남편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저는 행복한 가정은 어느 한 편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의 화초가 저절로 예쁘게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 50대 50이 아니라 100% 하나가 되어져서 참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 부부간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서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런 가운데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신실함, 로열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로열티, 신실함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로 22절까지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의 특성은 부지런함입니다. 인더스트리, 이 부지런함입니다. 인더스트리가 산업이란 뜻도 있지만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런한데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의 13절부터 22절 다 읽으셨습니다만 손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6번 이 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손으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은 일꾼이다, 부지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로 바느질이면 바느질, 요리면 요리, 또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이면 부동산 구입, 또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면 또 그 가꾸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으로 그 손으로 또 팔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 현숙한 하일이라는 말 뜻이 파워, 스트렝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힘이 있는 이런 여인도 바로 현숙한 여인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뭐한다? 저는 일하기가 참 즐겁습니다. 그럼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은 손을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억지로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한다고요? willingly,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을 사랑하기에 참으로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그가 모든 하는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은 부부간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게 좋지만 그 이유가 이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결혼해서 우리가 이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또 남편도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이런 마음, 그것이 저는 결혼의 부부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좀 기쁘게 해줘, 나를 좀 즐겁게 해줘가 우리 부부간의 언어가 되어서는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나의 배우자를 즐겁게 또 기쁘게 해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지런한 이 현숙한 여인은 보면 15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밤이 새기 전에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밤 늦게까지 사업한 그 모든 것들을 또 살펴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바로 이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도 보면 젊은 여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집 바깥의 일이든 집 안의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 집 밖의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현숙한 여인은 그 아내의 첫 번째 책임이 먼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깥의 일보다 더 중요함을 또 이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 며느리도 가끔 피아노를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남편 월급 갖고 먹고 살만하면 너는 그 아이 둘이 있으니까 아이 둘 키우는 그 일에 전념하는 그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 물론 바쁜 일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떤 때는 일도 하고 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아내 여인들의 책임은 먼저 가정이 1차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집안을 잘 살피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양육하고 키우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요리도 예쁜 것 맛있는 것들로 이렇게 해주어서 잘 키우는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신실한 사람,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고, 둘째로는 인더스트리, 부지런한 여인, 그것이 현숙한 여인. 세 번째, 우리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세 번째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정숙함, 마디스티하다, 정숙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어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기에 보면 23절에 처음 나옵니다만 남편이 사람들의 인정받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그 당시에 성문에 앉는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도 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권면해주는 이런 모습인데,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이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왜 이렇게 남편이 바깥에서도 인정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만약 집안이 막 콩가루 집안이고 매일 아내가 잔소리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아내가 집안에서 또 자기의 해야 될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아주 그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남편도 밖에서 나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해야 할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남편을 성공시켜주는 일, 사회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는 이런 남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내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서로 보완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25절에 보면 무엇으로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다. 여기 후일을 웃는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특별히 여기 옷을 삼는다, 성경에 옷을 입는다, 옷을 삼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의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인격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았다. 이 말씀을 우리 좀 잘 안 들어오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 현숙한 여인이 무엇이 몸에 배어 있다고요? 자신감, confidence, 그리고 위엄, honor. 이렇게 감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위엄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별로 이렇게 겸손하게 지내면서도 그 사람을 앞에 가면 뭔가 모르게 위엄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감 있는 이런 모습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줄 압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런 자신감과 위엄, 이것은 결국은 바깥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inner being,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자신감과 위엄으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모습을 꾸미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로 이렇게 온유하고 정숙한 속사람으로 꾸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세상에 인위적이고 어떤 꾸미는 아름다운, 요새 자신을 아름답게 하려고 보톡스를 맞고 여러 가지 성형수술을 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외적인 뷰티, 아름다움도 죄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우리의 inner beauty, 그리고 spiritual beauty, 우리의 속사람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훨씬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26절에 보면 이러한 경건한 여인은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조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말을 할 때도 말을 한마디를 하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지?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애의 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law of kindness, 말하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남편에게는 인사이트 있는 통찰력 있는 이런 조언을 주는 이런 복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레도 보면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아주 예쁘게 하시는 그런 분들,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마디스티, 단정하다 혹은 정숙하다 혹은 성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현숙한 여인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은 이 경건한 모습을 이 현숙한 여인에서 발견합니다. 이게 파이어티, 굉장히 파이어스한 사람인데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현숙한 여인, 현숙한 어머니 혹은 그 아내에 대해서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냥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일어나서 존경을 표한다는 거죠.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고 그 남편도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은데 당신 같은 여자 나는 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혹시 아내 되신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나는 당신 같은 아내를 이 세상에 만나본 적이 없어. 저도 예전에 제 아내에게 많이 한 내용이 바로 이 말이었었습니다. 세상에 여인이 많지만 참 당신 같은 여인 내가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들 남편 되신 여러분들 이렇게 아내들에게 잘 이런 말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어머니 날이나 크리스마스 때만 우리 엄마나 혹은 아내에게 이런 감사를 표시할 것이 아니라 regularly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일 이런 우리 아내의 모습을 칭찬해 주고 감사해 주는 우리 남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칭찬과 감사는 아이들 앞에서 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 상대방 배우자를 칭찬해 주고 참 너희들 이 엄마가 얼마나 귀한 엄마인 줄 알지? 이 아빠가 얼마나 귀하신 아빠인 줄 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칭찬과 이런 모습들을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어디에서 말미암는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바로 현숙한 여인의 시크릿,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자식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또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잠언 전체 31장 전체의 요절을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처음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오늘 이런 현숙한 여인의 비밀 병기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참된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밑에 부분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비록 그 외적인 모습은 점점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의 그 삶의 모습도 바로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숙한 여인의 살아온 열매가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현숙한 여인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그 열매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런 현숙한 여인이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을까요? 저는 그의 삶이 맞춰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이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현숙한 여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가 영생을 얻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그리고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테스티모니, 간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네 가지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보면서 이것이 꼭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블 스탠다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내들만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된, 남자된 우리 모두도 가져야 할 이런 특징이고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똑같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숙 혹은 단정하고 경건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 이전에 돌아보면 이런 현숙한 여인에 어울리는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신실하고
또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그리고 단정하고 경건한 이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나아가 우리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식들에게 어릴 때부터 배우자, 내가 커서 나중에 결혼할 때 그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대해서 이 유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지침과 같이 그들에게 외우게 하셨던 것처럼 너의 아내는 이런 아내가 되어야 된다, 너의 남편은 이런 남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아이들과 함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를 신앙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부가 모두 우리 신부 정경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부 성경, 사실 성경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신부 성경, 성실한, 여기는 정이 뭐였었죠? 정숙한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숙하고 경건한 삶, 우리가 신부 정경의 삶을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사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부 정경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해 말씀 통독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저희 목장에는 벌써 지난 어제부터 우리가 통독을 하자, 아마 많은 목장에서 그렇게 아마 결정을 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 1년의 성경 1독 통독을 서로 계획하고 마지막 연말이 되면 목자 목녀가 한턱 쏘겠다, 선물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해 말씀 통독에 이런 결심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10분, 20분, 30분, 1시간이라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조금씩 더 올 한 해는 늘리겠다는 작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31장 잠언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꼭 현숙한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숙하다는 말이 유능한 말도 되는 것처럼 유능한 남편이 되기 위한 어떤 특징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아침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신실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정숙하고 단정한 사람, 경건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 마음에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주시는 것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배운 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더 철저히 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경을 1년 한 번 통독하겠다는 이런 결심, 그리고 나의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가겠다는 이런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올 2021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것도 없는 그 캔버스 위에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